아하수에로 왕은 4년간의 전쟁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그리스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육상에서는 스파르타를 상대했고 해전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을 상대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의 군대는 약 7,000명 정도였고 그 중에 정예병은 300명이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300명을 제외한 모든 군대를 해산시키고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결국 이 300명 모두는 정사했습니다. 해전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380척의 함선이 있었고 페르시아 함대는 1200척의 함선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결국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와의 육전에서 아테네와의 해전에서도 승리하고 그리스의 북쪽 땅을 얻습니다. 패배한 아테네 시민들은 살라미스 섬과 그 인근으로 피난했고 페르시아는 아테네에 무혈 입성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거기서 멈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의 계략에 빠집니다. 결국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피해 있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해전까지를 치르게 됩니다.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싶었거든요. 1200대의 함선까지 있었으니 그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라미스로 가는 길에 그가 처음 맞닥뜨렸던 것은 군대가 아니라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함선 400척을 잃습니다. 그래도 그는 또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울돌목 생각나시죠? 지형에 밟지 않았던 일본 군 결국이 그쪽으로 유인돼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살라미스 해협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 엄청난 해협에 휩싸여서 결국 페르시아 군대는 함선 200척을 또 격침당합니다. 그리고 함선 200척을 그리스 연합군에게 빼앗깁니다. 전사한 군사만 해도 4만 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연합군은 20여 척만 겨우 격침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결국은 기가 꺾입니다. 기가 꺾인 페르시아는 이후 연전 연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채 아하수에로는 기원전 479년 가을경에 수산궁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긴 이야기가 벌어진 이후에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와의 연정에서 패한 후에 그가 수산궁에 돌아와서 아하수에 왕의 분노가 그칩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생각났습니다. 눈치가 빠른 신하들이 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겠죠. 와스디의 일로 자신에게 원망이 돌아올까 봐 걱정을 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2절에 조언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왕은 얼른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4절에서 왕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저자는 2명의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고 두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에스더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에 대한 소개인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9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하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하일인데 어렸을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키웠습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네, 왜 페르시아식 이름을 썼을까? 삼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감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정빈이라고 그러면 그게 아메리칸 이름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네 어디서 왔냐 물어보게 되죠. 똑같아요. 하다사라고 하면 그거 다
유대인 이름이라는 걸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썼을 거예요. 그녀는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도 아닌 이방 땅이에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후손이에요. 이방 땅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거기다 고아로 자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수많은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도시락 못 먹어본 거야. 비 오는 날 엄마가 가져다 준 우산 못 써본 거예요.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일으켜주는 거, 목마 태워주는 거 못 해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모든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다 견뎌내야 했던 거예요. 뭘로 표현해야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정서적이고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뭐 커다란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통과 아픔이 많이 오는 건 아닌, 그럴 경우도 있지만 내 곁에 공기와 같은 존재가 안 계시는 것이 가져다주는 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이란 신분으로 페르시아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살아내야 해요. 살아낸다는 것이 어쩌면 평범한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버거웠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고아였던 에스더의 일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다음의 진술은 좀 소망적이에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중에 관리들이 왕후의 조건으로 어여쁜 외모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는 사람이 에스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일부러 아마 에스더의 외모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자가 속물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면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한 예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간 매일 에스더의 안부를 삼촌이 확인했대요. 세상에 이런 삼촌이 있을까요? 제가 지훈이의 삼촌이거든요. 왜 삼촌? 한 달에 한 번쯤 제가 전화할 거예요. 잘 있냐? 밥 먹으러 와라. 라고. 근데 이 삼촌은 매일 365일을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만큼 사랑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8절 이하에서부터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고 간택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설명에 의하면 간택에 참여한 여인들의 숫자가 400명. 근데 패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연구에 의하면 간택에 참여한 여인들의 숫자가 1460명이었다고 합니다. 400명이든 1460명이든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저자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는 명확해요. 이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수동형을 써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모이도록 명령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간택에 참여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뽑아갖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데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8절 뒷부분에 보면 더 명확하게 돼 있는데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9절부터는 과정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갈 준비를 1년간 해요. 여인들이 왕과 하루를 보낸 후에 왕이 다시 찾지 않으면 그녀는 평생을 혼자 살아야 돼요. 정말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많은 이야기가 되고 17절에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고아로 소개되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고아가 왕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2번 반복했는데 아무도 감흥을 안 보이잖아요. 고아가 왕후가 됐다니까
그냥 뭐 그런 일을 내 일상에서 뭐 흔한데 막 그런 눈치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거의 안 일어나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설교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출연료는 없습니다. 청구하지 마세요. 김기수 집사님이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 돼 있는 거예요. 박수 안 치세요? 오, 꿈에 쓴 김에 선심 좀 더 쓸게요. 뭐 선심 쓰는데 돈 듭니까? 장장로님 머리 쓰다듬지 마시고, 장장로님이 제너럴 컨트랙터인데 9.11 때 파괴된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재건하라고 수주가 오셨어요. 오예, 장로님 축하드려요. 저기 미용사 하미숙 집사님 웃고만 있는데 본인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죠. 올해의 헤어 디자이너로 타임지 모델이 되셨어요.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란 분 있죠? 저도 알아요. 정 장로님 당첨입니다. 2022년 11월 파워볼 20억 4천만 달러가 최고 당첨금인데 정 장로님께서 30억 달러의 당첨이십니다. 박수! 예,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세금과 이자는 계산에 넣지 않았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하루에 4만 불씩 쓰셔도 안 없어져요. 하루에 4만 불 뭐 어떻게 쓰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좋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야,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니? 그러니 그 아이의 답이에요. 챗GPT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런 일은 현대 현실에서 매우 드물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대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지만 에스더에게 일어났어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녀의 인생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왜 그녀에게는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왜 그분은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예. 정장로님 좋다 말아버렸죠. 하루에 40분씩은 쓰세요. 예. 권사님이 40분씩은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힌트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게 무슨 힌트입니까? 예, 은혜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저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우리가 흔히 은혜가 아니라 자비로 많이 번역을 하죠. 자비인데 보통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 때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저자가 이방 관리가 에스더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로 베풀던 단어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방 관리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베푼 저 자비는 헤게에게서 온 게 맞지만 오리지널리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아마 슬라이드는 안 넣었을 때 15절과 17절에 두 개의 동사가 이걸 다시 말해줘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어텐션 해보라 그랬잖아요.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뭐 한다? 받더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쟁취해낸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누가 주었어 내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도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내가 해낸 게 아니에요. 누가 주고 나는 그거를 얻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두 번째에서 동사 두 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하는 거냐면 누군가로부터 에스더는 받은 거예요. 세 번째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본문 한번 봐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더 사랑했다? 왜 에스더를 더 사랑할까? 더 이뻐서? 여러분, 이쁜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에요? 400명과 1460명이에요. 그 중에 이쁘면 얼마나 더 이뻤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까 살펴봤듯이 에스더는 원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끌려왔어요. 끌려온 사람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날마다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더 사랑스러웠을까? 라는 거예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에스더에게,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에스더에게 하룻밤 만에 왕을 만족시킬 정도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는 우리가 이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저자의 뉘앙스고 흐름이에요. 그녀는 받은 거지, 그쵸? 누가 준 것을 얻은 거지 자기가 쟁취해낸 적이 없어요. 그걸 원해서 간절히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장 전체의 흐름에서 에스더가 해낸 것이 아니라 그녀는 누가 준 것을 받았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녀가 그날 하룻밤에 왕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뭔가를 해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뭔 말일까? 더 사랑스러워졌다는 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왕에게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보도록 만들었을까요? 몰라.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아까 헤게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받아냈다, 얻었다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헤게를 통해서 그녀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왕을 통해서 그녀에게 임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장을 읽다 보면 다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녀가 특별해서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당신의 손길을, 당신의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뭐 때문에? 왜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아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의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오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망연자실해서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혼자 울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남편과 아들까지 잃었어요. 그녀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제가 깨어진 인생이라고 여러분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누가 회복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오미는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고향으로
이끌어요. 누가?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거기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에게 전달해줘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풍년이 그녀를 고향 땅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자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를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가요. 그런데 그때 그녀를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의 밭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를 마침 그곳으로 불러서 룻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둘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굶주림을 해결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을 결혼시켜요. 그게 끝이 아니라 아들을 줘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아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없었던 양식이, 떠났던 고향, 그리고 잃어버렸던 후손까지 다 회복을 시켜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러니 제가 아까 짧게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전문가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분이 에스더의 인생에도 개입해요. 그래서 고아로서 무너지고 고아로서 아픈 상처가 있는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요. 그리고 그녀의 고단함을 매만져 줍니다. 따라서 고아가 왕후가 된 일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녀의 고아로서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극복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왕후의 모습을, 에스더의 고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 예를 표현해 볼 테니 여러분이 한번 의도를 파악해 보시죠. 종으로 팔린 요셉이 총리가 돼요. 무너진 인생을,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죠.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요.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지혜를 갖고 그가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둥둥 떠가고 있는 그 갈대 상자 속에 모세가 나일강에서 둥둥 떠가고 있는데 어느 딱 시점에 멈추게 해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왕궁에 있어야 될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거기를 오게 해요. 그리고 이 공주가 모세를 만나게 해요. 그런데 하필 이 공주는 아들이 없네. 하첵수트라고 하는 공주인데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무수리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을 이뻐할까요? 안 이뻐해요. 진짜 안 이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국 그 아들이 후계를 되는데 정말 성인이 되고 한참 지나서까지 왕권을 자기가 행세해요. 최초의 이집트 여왕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무수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엄마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집트의 그 왕들은 왕의 계곡이라는 데에 다 묻히거든요. 근데 이 하첵수트의 유물만 이 아들이 다 파괴시켜버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싫으니까. 근데 마침 그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와서 모세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신으로. 신이 준 선물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밀려오던 모세를 하첵수트가 신이 자기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서 키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버리자고요. 다 우연이라고 그래도 우연이야. 이게 다 우연이야. 여러분, 이런 일은 또 챗GPT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고 분명히 또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으셨을까? 목적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15장의 400년 종살이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 총리의 도움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에게 베푼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룰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 지도자를 누구로 선택한 거예요?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그 모세를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손길을 베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은 왜 크신 손길과 섭리를 행하셨느냐? 당신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왜 에스더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은 몰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고백인 거예요. 예, 당신이 나를 왕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왜 고아를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녀의 고단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에게 임한 거다. 흔히 우리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어텐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인생이 고아가 왕후가 되는 것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분명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수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수리해 줘요. 아프신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당연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곳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걸음만 더 가주십시오.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으면 그거는 나의 깨달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나에게 많은 재물을 부어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부어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런데 낫게 했어. 그러면 나를 낫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시는 그 다음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고아를 왕으로 만들고 말았더라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더 긴 그림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에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도 내 인생에 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이 내 삶과 내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요. 고아가 왕후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말할 혼이 신데렐라가 된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꼭 성취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방향을 지향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감동 안 받아요. 우리 인생에 주목 안 해요. 자기들 인생이나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목표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길을 그냥 걸어요. 왜냐하면 고아가 왕후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게 전부거든.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확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니까요. 에스더를 봐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더라 그러면 신데렐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아요. 그냥 성경판 신데렐라예요. 그런데 그녀가 진짜로 고귀해진 거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주저함과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왕 앞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몇 살이겠어요? 지금 이 에스더가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20대를 절대 넘지 못해요. 10대일 거예요. 아마 10대 후반쯤일 거예요. 10대 후반이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결국 그녀의 인생은 왕후가 된 것이 그녀를 고귀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후의 여정을 살아간 그녀의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그녀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그러면 고아가 왕후가 됐다는 건 기억 못해도 죽으면 죽으리다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너져 있는 걸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김명희 권사님 그거 결국 낫는다니까. 근데 무너져 있는 것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그 다음 목적과 뜻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팀 기도하는데 깜짝 놀랄 조그마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김재철 집사님이 기도 제목 내놓으라니까 자기 엄마와 여동생의 구원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김재철 집사님을 몰라서 지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도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누구 다른 영혼에 대한 고민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됨은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자녀됨은 시작이에요.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아름다운 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됨으로 끝나요. 그 다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해지고 가치 있어지는지 그 여정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고아가 왕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거든. 여러분, 고아가 왕 되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를 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30만 불 좀 아깝긴, 30억 달러는 좀 아깝긴 하다. 그런 파업을 하나 당첨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30억 달러의 파워볼을 당첨시켜 주면 사람들은 30억 달러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줬다고 생각하고 타락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 못하고 인생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왕후가 된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많이 임했죠.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돈을 오래 더 주셨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세금 보고 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왜 아플까요? 하나님, 저는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이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분명히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요청드립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고아가 왕후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영성도 동일합니다. 고아가 과부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를 왕으로 고아가 왕후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후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더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아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왕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생들을,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이해하고 하나님 그 목적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더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고아가 왕후가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목적을 이해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일 예배,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각가지 제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손길들 가운데,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김명애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기침하며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